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의 충만함의 그 은혜가 5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을 바라보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노년의 한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노년의 한 가족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인사를 시켰더니 어느 권사님께서 좀 불편해 하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못 하다가 그 권사님이 금요 심야 기도회에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신방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또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일부 때는 인사 안 하세요? 라고 하셔서 오늘 일부 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하나의 노년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의 가족으로서 5월은 또 가정의 달 아닙니까? 이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리더십의 대가였던 이 한홍 목사님이 쓴 이 거인의 발자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의 남자아이가 미국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큰 사고로 인해서 너무 심한 그런 화상을 입게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자원봉사를 나왔던 어느 남자 대학생이 있었는데, 원래 이 자원봉사자는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규정을 잘 모른 채 중환자실에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 자원봉사자, 이 청년이.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좀 만만해 보이는 붕대를 칭칭 감은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제 이렇게 좀 들어가서 묻게 되어진 거죠. 너 혹시 몇 살이니? 그리고 너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중학생이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던 이 학생에게 너 혹시 중학교 몇 학년이냐? 그러면 너 지금 혹시 동사변화 지금 배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니? 나 영어 전공이라 나 영어 잘하는데 내가 너한테 영어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영어 단어와 그리고 영어의 그 문장을 계속해서 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형이 이 중환자실에 붕대를 칭칭 감고 깊은 화상을 입고 있던 이 학생에게 이야기했던 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야, 너 다음 학기에 학교 가면 너 이거 미리 공부해야 되거든. 너 다음에 학기에 열심히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또 진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너 이거 꼭 배워서 가야 해. 계속해서 여러 번 수차례 가다가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되어진 거죠. 시간이 얼마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이 학생의 상태는 사실상 이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는데 어느덧 이 아이의 회복이 점점점 너무 빨라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칭칭 몸에 감고 있었던 이 붕대를 풀지 못할 줄 알았는데 붕대를 거의 대다수 다 풀게 되어진 겁니다. 담당 이 주치의가 중환자실에 있던 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네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회복이 빠르게 된 이 이유가 너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요, 사실 이 회복이 된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를 다시 갈 수 있을까? 저는 학교도 못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이 대학생 자원봉사자 형이 저에게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 다음 학기에 학교 가야 해. 너 그리고 다음 학기에 너 학교 가서 영어 단원 따라가려면 너 이거 배워서 가야 해.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 학교 갈 수 있겠구나. 나 다음 학기에 학교 가서 공부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겠구나. 친구들 만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것을 알고 사는 것과 그리고 모르고 사는 것, 나에게 소망은 없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응답은 없어. 이런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아 라고 여기는 그 사람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삶과 그 질의 그 찬양, 그 질과 그 방향성의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어떠한 그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러한 그 절망과 그 흑암 가운데 여전히 매몰되어져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끝나지 않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붙잡고 살아가시는 이 한 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인데요, 함께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거의 흡사하게, 이 말씀이 거의 전체적인 그런 문장의 흐름도 비슷하게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언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기 그 직전에 이스라엘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앞에 좀 띄워주시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입니다. 다만 그때와 오늘 본문의 그 차이는 뭐냐면요, 그때는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한 그 이후에 3개월 정도 지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말씀하라라고 하셔서 전했던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정체성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이것의 차이 말고는 다른 개념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특별히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가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new identity,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체성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우리의 대장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정체성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계를 맺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겼든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놓여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 이유도,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될 그 이유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정체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헬라어로 페리포이에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페리포이에신은 세굴라라는 그런 단어와 히브리어가 번역이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지면서 소유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해석된 그 단어입니다.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요, 일반적으로 보물을 뜻하죠. 전도서나 역대상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금과 은이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정체성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세계가 다 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도 이 소유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거야. 그 뒤에 또 붙인 단어가 뭐냐면 이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굴라라는 그 단어를 쓰셨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거야. 근데 그 중에 특히 너는 내 거야.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자녀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만약에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억만장자가 내 아이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당신의 자식들하고 바꾸자고 제안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 보내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칠칠 맞아도, 아무리 덜 떨어져도 자녀는 거래의 대상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속을 시커멓게 태우고 연거푸 뻥뻥뻥뻥 사고를 쳐서 우리의 집에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힘든 거 어려움을 가지고 와도 이 자녀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속이 터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 세굴라가 바로 이러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라기 3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어떤 소유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거야. 그 중에 특히 너는 더 내 거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세굴라. 다 내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거야. 근데 그 중에 특히 너는 더 내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정말 볼품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정체성의 그 말씀입니다. 동서남북 전후 좌우 사방팔방 위아래를 다 봐봐봐. 여기서 내 것이 아닌 게 어디 있나 너 한번 좀 찾아봐봐. 그런데 특히 넌 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렀어. 그래서 너는 나의 아들이 되어지고 너는 나의 것이 되어진 거야. 이 놀라운 이 주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이 선언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기쁨과 소망의 삶을 이 한 달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끔찍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세굴라라는 특별한 그런 소유로 삼으신 이 목적이 무엇인가? 그저 나 혼자 복받고 이 사랑을 독차지하며 그냥 영위하며 누리며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이 엄청난 사랑과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바라고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정체성인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죠? 뭐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들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육자만 제사장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그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하고, 반대로 이 하나님 편에서 이 백성 편으로 연결되어지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 역할, 그 중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우리 보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사명적인 관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그 일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는 내 문제에만 몰입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성도답게 진짜 성도다운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중보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 내 자녀들만 생각하면 이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백성편에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죠? 제가 배드민턴 한 15년 정도 쳤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제가 목사인 거 커밍아웃 하지 않고 한 3년 정도 열심히 다니다가 들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해왔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그분들이 항상 부탁했던 게 바로 뭐였냐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뭐였죠? 기도 좀 해줘 였어요. 너 목사님이잖아. 저보다 10살, 15살 많은 그러한 그 동호회 회원분들이 저에게 그때는 야 너 부르다가 꼭 기도 부탁할 때는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네, 그럴 때만 살짝 좀 억울해요. 배드민턴 치면서 아니 목사님이 무슨 이렇게 승부욕이 강하냐고 그런 얘기 들을까봐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특히요, 샤워실에 가서 옷 홀딱 벗고 서로의 살아가는 이야기 할 때 그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 이야기 왜 하는지 아세요? 나는 믿지 않지만 너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잖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이 문제가 좀 풀렸으면 좋겠어. 이 문제가 해결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회자만 해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먼저 다가가셔서 그분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가 가지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곧 바로 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되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앞에 다시 한번 띄워졌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죄송합니다. 뭐 하라는 거죠? 24절 할까요? 25절 할까요? 24절부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다. 분명히 축복은 누가 선포했습니까? 내가 선포했어요. 근데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나의 입술에 선포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 수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너를 진짜 많이 사랑하신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진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대.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많이 사랑하십니다. 역시 이거 할 때 보면은 노년부 어르신들이 제일 잘합니다. 뻔뻔하게 옆에 계신 분들 눈 3초 5초씩 보면서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 눈을 봐야 함께 교감이 되어지니까 우리 함께 그런 뻔뻔함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진짜 당신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많이 축복하신대. 아멘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책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이 한 문장을 요약하면 이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오래 다 용서했다고. 기가 막힌 그러한 표현 아닙니까?
저는 이 표현에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돌아오래. 다 용서했다고. 이 말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나만 알고 그리고 나만 돌아오지 말고, 그리고 내가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어줬으니까 옆 사람에게 여전히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고 여전히 그런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감없이 해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너무 잘 알아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자동적으로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영접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영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소유라는 신분은요, 단번에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한 번에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그 실력은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실력은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왕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당장 이 왕족의 어떤 예법과 지혜와 실력을 갖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정체성을 안다면, 그리고 자동적으로 사라지면, 그러면 이게 너무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쉽고 그리고 편하고 그리고 너무나 안락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의 정체성은 목회자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버스 놓칠까봐 몰래 무당랜드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계속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야 하고 계속 성장해야 하고 계속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를 가듯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그 정체성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래요. 어린아이가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이 세상의 평생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절대로 이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흐름대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라지면 정말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여기서는 선을 그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또 지키고 고수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베드로는요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텃밭에 심은 상추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열심히 김을 내줘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영혼에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독소의 그 잡초들을 의지적으로 뽑아내야 그런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온전하게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나가시면서 후문으로 나가시면 녹색 가게가 있잖아요. 녹색 가게에 가면 화단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풀의 이름들, 꽃 이름들 잘 모르잖아요. 이거 어느 권사님이 알려주셨는데 거기 보면 그 화분 안에 상추도 있고 그리고 미나리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부추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너무 이쁘게, 아주 이쁘게 잘 정돈되어져서 이것들만 딱 부각되어지게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 저보고 상추 따가서 삼겹살 거두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게 이쁘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오 권사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오셔가지고 주변에 김을 매세요. 그리고 수시로 와서 이 화분에 물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쁜 상추가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쁜 부추들이 나게 되어지고 미나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고로움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우리가 어느 곳에 멈춰서 있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이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의지적인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영적인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습관들, 그것들을 그대로 다 놔두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그 믿음이 얼마나 자랄까요? 목사라는 직분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권사와 집사라는 그런 직분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불경한 자리에서 어떨 때는 벗어나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거룩한 자리를 고수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의지적으로 있어야 그래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를 맺는 자라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여기서 이 사모하라 라는 그런 단어의 뜻은요, 영어로 보니까 크레이브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크레이브라는 단어의 뜻은요, 갈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젖 무는 거 보셨죠? 엄마가 젖 먹으려고 할 때, 엄마가 젖 먹이려고 할 때 젖이 한 번에 안 물려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렇게 그 힘든 목을 가눠서 거기에 맞추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갈망, 크레이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이 갈망은요, 나이가 든다고 사그라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육신의 힘이 다 빠져도 영혼의 그 갈망은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2월 초에 시작한 그 신방이 어느덧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 주간에 어르신 속회를 이제 신방을 했어요. 평균 연령이 88세이십니다. 첫째 권사님 94세, 둘째 권사님 92세, 셋째 권사님 91세, 넷째 권사님 88세, 다섯째 권사님 86세, 여섯째 권사님 83세, 일곱째 권사님 82세셔요. 이 어르신들 속회를 신방하러 갈 때마다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하셔서 그것 때문에 도전받고 은혜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권사님들의 그 믿음과 그리고 신앙의 그 분량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고 옵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되어지셔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셨답니다. 이 권사님, 만으로 92세, 올해 48독 하셨답니다. 근데 두 번만 더 읽으면 이제 50독이라고 즐거워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작년 초에 눈에 회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요, 그 얼마 전까지 쓰던 그 돋보기 있잖아요. 그거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저도 이제 노안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요만한 초미니 성경 아세요? 그 초미니 성경을 요즘 읽고 계십니다. 집에서도 읽고 교회 오셔도 읽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르신들 중에 한 분이 산부 예배 때 오셔가지고 초미니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신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인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했더니 주님께서 당신의 그 눈의 시력을 청년의 때로 돌려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요, 전도의 사명이 있으셔요. 전도하는 일에 모든 우선순위를 다 두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요 전도하는 날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요. 멀리에서 딸들이 찾아와도 나 전도하고 너 만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전히 얼마나 그 사모함이 있으신지, 그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부끄러움과 얼마나 큰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내가 과연 저 나이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저 나이에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고 있을까? 이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여전히 기도의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마음에 낙심이 전혀 없으셔요.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소망이 가득한, 오히려 되려 기뻐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기와 같은 그런 갈망입니다. 나이가 100세가 되어져 가도 여전히 이 어르신들은 매일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영적으로 자라가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믿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의 믿음의 자세이다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러한 갈망이 없으면 절대 그 위대한 정체성대로 너희는 살아가지 못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질 텐데요, 우리 가까운 가족일수록 오히려 이 칭찬에 인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셔서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에게 원없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야. 하나님이 너를 엄청 많이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이게 이제 오늘 그냥 가가지고 바로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연습 한번 하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연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과 그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월 이 한 달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노년의 거룩한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령한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도 여전히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말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함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